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위하여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의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부적인 핍박과 그 고난에 잘 견디도록 격려하고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권하고 있는 베드로의 편지였고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이단을 경계하고 또 경건한 모습과 재림의 소망을 잘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고난에 관한 권면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문제에 관한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할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썼던 편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권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떠나는 것이 그냥 먼 길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죽을 죽음으로 인한 떠나는 것을 말하고 내가 떠난 후에도 이런 것을 다 기억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유언인 거죠. 베드로의 유언이라면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유언이었다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요. 또 내년을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지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20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그런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외적인 요소 탓만 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 우리 스스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냥 등한시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탓으로만 돌리고 나를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외적인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으로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근신하여 끼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외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나눴으니까 이제는 외적인 문제 탓만 하지 말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한 해 동안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하고 있는 첫 번째, 베드로 후서에서 권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선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신 의를 통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아주 값진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공짜가 아니라
값진 선물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먼저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외적인 것만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선물들이 참 많았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것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주셨던 은혜의 선물들도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또 올 한 해도 잘 살았다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선물로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힘들었던 것 있지만 선물로 주신 은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은혜도 많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일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말면 안 되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데도 늘 불평하고 힘들어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들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믿음 다음으로 은혜와 평강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받게 되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은혜가, 그 복이, 그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한다라고 편지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말씀이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인데요, 한 해 동안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는지요. 그 말씀의 지식에서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데 은혜와 평강이 없었던 것을 오히려 외부적인 탓으로만 돌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 것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그 탓을 돌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감이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호수아는 고요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몰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외부적인 탓으로 돌리지 않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실 겁니다. 내년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내년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복된 일인데요, 그 평강의 복은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 늘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시는 또 우리 이 마지막 연말과 또 내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 비대면 예배 때문에 말씀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 스스로 은혜와 평강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하든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가고, 또 비대면이어도 모든 예배, 우리 교회 예배는 다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그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해도 언제든지 유튜브와 또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듣고 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젠 새벽 기도의 말씀도요,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어서 더 친근하게 그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실에서 녹화하지 않고요, 제 사무실에서 좀 편안한 모습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 말씀도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함께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마다 그 새벽 예배 말씀을 요약해서요, 짧게 요약해서 카카오 플러스로 새벽 말씀을 그 요약한 하루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카카오 플러스에 다 친구가 되어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 말씀의 요약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함께 볼 수 있고, 잠깐이라도 하루의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잘 바쁘다라는 시간 또 관계로 또 그만큼 또 열정이 사라져서 우리 수요 예배도 오후 예배도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시간이 아니어도 퇴근해서 늦은 시간이라도 수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멀어서 오지 못하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비대면이어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다 참여하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내어서 새벽 기도의 말씀, 수요 예배 말씀,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또 남은 시간, 또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늘 누리는데 늘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 번역, 그전 번역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한 해를 우리가 동안 한 해를 돌아볼 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얼마나 참여하며 닮아 가셨는지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믿음의 연수가 길어져 가면서 우리는 뭘 자랑해야 할까요? 연수를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물론 은혜의 선물들 감사하는 것,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것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면 그 감사는 우리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고요. 말씀이 지식이 쌓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 가셨는지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얼마나
닮아가셨는지,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닮아갈 때 우리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품은 잘 안 변하죠. 성격과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품은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향이 두 방향입니다.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변해갈 수도 있지만 더 고집센 방향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교수들이 있는데요, 두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 모습이 있대요. 한 부류는 점점 고집이 더 세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수들은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다 대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니까 늘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렇게 변화가는 모습의 교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수들은 선비처럼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별로 이렇게 그렇게 경쟁적이지도 않고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점잖은 학자같이 변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수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죠. 뭐 누구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해갑니다. 성품이 변해가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변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늘어가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모습 없는 사람을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맹인이라 말합니다. 멀리 보지도 못하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했는지, 예수님을 닮아갔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걸 남에게 잣대를 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잣대를 대야죠.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갔는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올 한 해는 깨달은 게 뭔가. 그러면 그 뭘 깨달은 대로 또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의 그 성품의 모습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내 모습이 바뀌어가고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온 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의 그 은혜 위에 덕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그 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시는 그런 덕스러운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덕스러운 모습이 가득해야 하고요. 교회도 덕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덕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복이라고 말하죠. 오복 안에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유호덕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우리 장수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유호덕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덕을 좋아하는 복이라는 거죠. 덕을 좋아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덕을 좋아하면 그 덕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덕을 베풀고 덕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덕이 돌아오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유호덕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덕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덕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세가 있어야 그 덕 위에 지식이 더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 덕 위에 쌓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덕 위에 쌓아가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 지식 위에 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쌓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건 성령의 열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으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덕 위에 말씀이 쌓이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없으면 말씀이 쌓이지도 않을 것이고 열매도 맺히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는 남은 2020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갔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었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2020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더욱 굳세게 세워가시는 2020년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시고 우리 상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문제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핑계로 또 바쁘다라는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덕을 더하게 하시고 그 덕 위에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열매를 쌓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2020년의 시간 동안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게 하옵시며 2021년의 은혜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